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모욕과 역겨움으로 상처받으신 그 성심에 하나하나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성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은 찬미 받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와 예물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위로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선의 세력이 이 전체주의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아버지의 뜻, 그 진리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저희들이 뜨겁게 갈망하오니 아버지 어서 빨리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차지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뜻만이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준과 가치의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방법은 용감한 거룩함이다. 모든 일을 용서하여라. 너희를 짓누르고 성령의 영감을 가로막는 쓸모없는 원한을 품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방향이 어디든 그 방향으로 기꺼이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거룩한 노력들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거대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가 힘을 합쳐 일해야만 하는 일치의 시기다. 모든 것은 언제나 어떤 개인적 중요함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심판의 순간에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낸 사람들과 너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낱낱이 헤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거룩한 사랑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메시지는 거룩한 사랑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물론 여태까지 사랑의 나라를 많이 배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그 젊은 분들이거나 어 이렇게 한참 그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사랑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중 8 구는 "사랑은 나를 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정도로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쵸? 사랑을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름답고 고결하신 신적 사랑을 완성하셨던 그 정신 세계를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그 진리를 가르쳤으면 그렇게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를 앞뒀는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사랑이요? 그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위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쵸? 자,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것,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의 결과가 비참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죠? 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는 먼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시죠. 사랑하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자신을 다 포기하고 하나 되셨죠. 그죠?
자신의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배제하신 채 아버지하고 완벽하게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다 못해 용해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그러니까 일단 사랑. 그러면 그거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자, 그렇다면은 하나 되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따를 원칙이 필요해요. 하나 되기 위해선. 자, 그렇다면 남녀가 결혼을 했다라고 해 보죠. 결혼은 하나 되는 건데 그럼 누구 원칙으로 하나 될까요? 남자 원칙으로 하나 될까요? 아니면 여성의 원칙으로 하나 될까요? 둘 다 틀렸어요. 그쵸? 왜? 그 인간의 뜻은 온전하거나 완벽하지가 않아요. 거긴 비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뜻도 여자 뜻도 어느 누구의 뜻으로도 하나 되면 안 되고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패망하지 않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서로가 만나서 이것을 정해야 돼요, 규칙을. 근데 그 규칙을 정할 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절대성인 남성이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남성은 먼저 본인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한평생의 절대성의 카리스마와 정신이 돼야 되겠어. 난 그걸 원해. 이것으로 자기가 먼저 올바르게 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려면 사랑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저와 하나 되고 싶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면 그 여성이 하나 되고 싶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된다는 거는 따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원칙으로 하나 되는 거냐? 제 뜻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은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그 질서, 그 정신으로 하나 됩시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당신도 그걸 원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도 시작을 해야 돼요. 이래야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적인 사랑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지 육적 사랑의 나라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왜 온 인류가 그렇게 사랑해서 애틋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말은 패배자로 살고 평생 왼수 이렇게 사는가. 그것은 이 신적인 사랑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 육적 사랑만으로 사니까 그 육적 사랑은 다 패배자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육적인 것에 온전한 것이 있기랍니까? 항구한 게 있기랍니까? 지속적인 게 있기랍니까? 아니면 거기 완벽한 게 있기랍니까? 어느 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변덕스럽고 역겨운 속성으로만 가득하니 그것으로 사랑을 하니까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한 패배자로 살다 평생 맹수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을 원칙, 우리 둘은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질서인데, 아버지의 법칙인데,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 거룩한 사랑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사랑을 구현하는 속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남녀 간에는 진리가 딱 한가운데 중심으로 서야 돼요.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모범으로 사셨던 진리, 그 법칙. 당신 이것에 이견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견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둘은 앞으로 평생 동안 아버지의 뜻, 이 진리의 법칙이 우리 둘의 법칙인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진리가 그 가정의 법칙이 되고 그 진리에서 벗어났어. 그 법칙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벗어났을 때 서로 권고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잘못됐다. 진리의 근거에서 이것이 올바른 거다. 이렇게 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아주 유동적이고 부드럽게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남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성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올바로 진리의 나라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남자여야 여자가 속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지. 본인도 진리의 그 질서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가 없는데 그런 남자에게 누가 하나 되고 싶고 속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성일수록 그런 남자에게 속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본인이 올바른 신적 질서 가운데 딱 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런 사랑의 법칙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아름다운 신적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법칙에서 벗어났어. 그럼 그때 정의가 나가는 거예요. 아 법칙은 이건데 이 법칙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긋났다. 근데 그 어긋난 당사자가 그것을 듣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아버지의 법칙이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거기서 이렇게 벗어난 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 그러면 그때 자비로 용서해 주고 사랑도 다시 주는 이게, 이게 바로 올바른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의 법칙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 공동체도 이 질서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소공동체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거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법칙이 '나는 진리입니다.'라고 다 선언했기 때문에. 왜? 진리는 퍼펙트하기 때문에 거기 이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진리는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변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와 이런 사랑 관계만이 아름답게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건데 사랑이라는 나라가 자, 그렇게 사랑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에는 또 어떤 질서가 있는 거냐면 사랑을 하되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거고 사랑을 하되 무한성으로 사랑하는 거고 사랑을 하되 전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멋있죠. 정말 매력적이죠. 이게 누구의 정신세계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세계세요. 예수님께서 천상의 책에서 밝히신 나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되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무한성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전부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아름답잖아요.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 나라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영원성으로 사랑해야 되고 무한성으로 사랑해야 되고 전부로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럼 영원성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한 번 선택을 했어요. '아 이 여성이다. 아 이 남성이다. 아 나의 한평생을 살아갈 배우자야.'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무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좀 살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추상했던 거랑은 달라. 이러면 다 이혼하거나 버리거나 혹은 좀 살다 보니까 병들었어. '아 내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네.' 이혼해. 이건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쵸? 이런 영혼성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다음 무한성으로 사랑한다. 자, 무한성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사랑을 저 사람한테 주는데 한계를 두고 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차고 넘치게 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무한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랑하죠. 네가 젊고 예쁘고 늘씬할 때는 내가 너를 100%로 사랑하지. 근데 네가 점점 출산을 하고 피부가 늘어지고 배가 나오고 아줌마 같은 체형이 돼. 그럼 예전만큼 그렇게 별로 사랑하고 싶진 않은데 그때는 한 50%로 사랑하고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 그럼 한 10%로 사랑하고. 이건 저열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은 변덕스럽기 그지없어요. 이건 무한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에게 겉옷 내어 달라고 그래. 그럼 너는 속옷까지 벗어서 줘라." 이게 무한성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쵸?
누가 너한테 10리 가자고 해. 그럼 너는 100리 가져라. 이게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요구해. 그러면 그것보다 넘치게 능가하게 항상 주시는. 정말 멋있고 매력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멋있고 매력적인 정신세계니까 나도 그것을 사는 거죠. 남녀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행복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연인이 시큰둥해지는 건 뭐냐. 그 사랑의 스타트가 잘못돼서인데 스타트 자체가 내가 좋아지길 바래서 그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을 시작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해줬어.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될 리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본인도 처음에 그 사람을 100%로 사랑했던 마음이 80, 90, 100살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100%가 되지 않잖아요. 자신도 그렇죠. 자신도 그렇게 부족한데 남이 나에게 부족한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시해. 이건 벌써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랑에는 비전도 발전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마치 무슨 거래 관계처럼 계약 관계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짧디 짧은 인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스타트 자체가 나를 위한 거 아닌가요? 이것은 비참한 패망을 예약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랑은 사랑의 스타트 자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거야. 하나 되는 것도 내 질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 되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퍼펙트한 진리로 우리 하나 됩시다. 그리고 그 퍼펙트한 진리로 하나 되되 나의 모든 희생은 다 저 사람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고 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내가 옆에서 봐. 그럼 그게 곧 나의 기쁨이야. 이게 정상적인 올바른 사랑의 스타트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다 이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불화가 있거나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애초에 시작이 나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내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타트 자체가 내가 좋아지는 걸 위해서 시작을 안 했어. 불만족이 있을 리가 없죠. 오히려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나의 기쁨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주면서도 그런 걸 보면 점점 더 기뻐. 왜?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질 테니까. 이러니까 사랑이 한도 끝도 없이 고결하게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연인도 부모 자식도 다 이런 사랑의 나라에서 이런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해야 그것이 부작용도 없고 희망으로 가득하고 모든 에너지와 열정이 거기서는 뿜어져 나올 수 있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성까지 설명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전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할 때 병들면 사람이 오감이 병들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 100%로 희생을 하고 싶진 않아. 예를 들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나라 있죠. 몇 퍼센트 이렇게 남겨 놓고 사랑을 해. 이거 참 안 좋은 속성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20% 남겨 놔서 뭐 국 끓여 먹을 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인해서 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랑을 하진 않아. 이게 다 병든 인간의 오감의 나라에서 인간적인 나라에서 사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왠지 전부로 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이게 왜 그럴까? 다 자기를 위한 거로 사랑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거고 무한성으로 사랑하는 거고 전부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사랑은 끝없이 행복해요. 그렇겠죠, 여러분? 추상을 해 보십시오. 끝없이 행복하고요. 끝없이 만족할 수밖에 없고 희망으로 가득해요. 이게 사랑의 올바른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인데 그 하나 되는 질서가 진리로 그렇게 돼야 되고 게다가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건 그 진리로 하나 되되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것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체계 가운데 사랑을 하는 게 이게 거룩한 사랑의 나라고 이럴 때만 인간은 끝없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방법은 용감한 거룩함이다. 자, 지금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게 상대방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인. 즉, 대상을 위한 것. 그리고 사랑은 하나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내 것도 상대방 것도 아닌 아버지의 진리, 거룩한 사랑. 그 기준으로 하나 되는 것. 이거다. 자, 그러한 사랑을 하면서 인내를 하는 것은 용감한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용감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 뒤를 좀 더 읽어보죠. 모든 일을 용서해라. 아, 모든 일을 용서하는 게 용감한 거룩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밴댕이와 같고. 용감한 사람만이 쿨하게 시원시원하게 용서를 할 수 있죠. 자, 모든 일을 용서해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모든 일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병들면 사랑의 가치관이 병들면 나를 위한 게 사랑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왜? 사랑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남의 부족함이 혹은 나에게 이렇게 잘못한 것을 나도 부족하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이런 나라에서 쿨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줄 수가 없게 되죠. 왜? 일평생 밴댕이와 좁은 그 그릇 안에서 나를 위한 것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위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너희를 짓누르고 성령의 영감을 가로막는 쓸모없는 원한을 품지 마라. 자,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나에게도 독이 되는데 어떻게 독이 되냐? 성령의 영감을 가로막는데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쓸모없는 원한.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 마음에 껄쩍지근한 뭔가가 항상 남아있죠. 그렇죠? 그걸 원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여기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끊임없이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 하루에도 왜 수십 번씩 사고방식 안에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분해 뭐 어쩌다가 또 과거 10년 전 거 생각해서 또 되씹으면서 막 분해 따져주고 싶네 이런 거 이렇게 생각 안에서 떠오르는 다양한 것 이런 것이 다 마귀의 통로로 쓰이는 거고 그러한 영혼에게 성령의 영감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쵸?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고 싶으셔도 못해요. 이 마귀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 마귀랑 계속 교감하면서 통교하는 이것 때문에. 그게 바로 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닌 다 독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내 생각이 하느님의 영을 모두 가로막을 테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방향이 어디든 그 방향으로 기꺼이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시던 저쪽으로 끌고 가시던 일로 인도하시던 그것이 무엇이건 나는 그냥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면 기꺼이 순종으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의 나라가 평상시에 내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따를 원칙이 나에게는 인간적인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거룩한 사랑. 이게 내 따를 원칙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령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기가 너무 수월하고 쉬워요.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없으니까 자기 뜻으로.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거룩한 노력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 와, 이게 엄청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옹졸하고 꼼생이 같고 밴댕이 같은 그런 나만의 나라에 갇혀 있죠. 그러면 이런 상태는 하느님께서 절대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갇혀서 죽게 돼요. 근데 거룩한 사랑이 나의 딸을 원칙이지. 아, 그것은
나를 돌보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거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내 사랑은 다 저 사람을 위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게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막 행복해하고 하염없이 기뻐해. 그럼 내가 행복한 거야. 이런 신적인 그 질서가 딱딱딱딱 각이 잡혀 있고 올바르게 여기 딱 내재화돼 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는 생각해낼 수도 없는 거룩한 노력들의 다채로운 차원의 길을 아버지께서 확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렇게 인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다 온통 열려 있으니까. 옹졸한 구석이라고는 없으니까.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이기에 어떤 장애나 오해나 부작용으로 가로막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은 새로운 차원으로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이렇게 이끌어내실 수가 너무 편안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거대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가 힘을 합쳐 일해야만 하는 일치의 시기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치해야 되는 거라는 거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거대한 목표죠. 그렇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가 돌보고 내 가족이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도 나를 위해서 해. 그럼 이건 거대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나만이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는 지금 시대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거대한 목표. 그것을 도전해야 되는 시기. 또 지금 시대는 성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자기 포기를 할 줄 아는 이런 거대한 목표.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 그런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어떤 개인적 중요함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라. 자, 이게 다 거시적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차원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보십시오. 개인의 어떤 중요함이나 업적이나 나를 돌보는 나라가 단 한 번도 없으셨죠. 그렇죠? 항상 차원의 나라가 마음의 나라가 행간의 나라가 넓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온통 관심은 뭐냐? 누구 하나라도 더 구원할 영혼 없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영혼을 보내셨는데 내가 그 영혼한테 소홀하진 않나? 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는데 그것에 차질 없이 내가 지금 잘 반영하고 있나? 온통 목표가, 온통 관심사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거시적이에요. 얼마나 우주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차원이 넓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로지 관심사가 뭐야 되냐? 영혼 구원. 지금이 마지막 시대니까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요 시대를 지나면 누구는 영원히 패망할 거고 누구는 영원히 살고 다 결판이 날 텐데 그러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라도 더 이쪽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넉넉한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니.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노력하는데 너도 나와 힘을 합쳐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니? 이런 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심판의 순간에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낸 사람들과 너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낱낱이 헤아릴 것이다. 이것은 사실 하느님의 일꾼들 있죠. 거짓 교회에 하느님의 일꾼 엄청 많죠. 높은 직함과 직분을 가진 그분들이 굉장히 기뜸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 수많은 양들을 보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동안. 그럼 그 수많은 양들을 보냈는데 그 양들을 다 올바르게 인도를 해서 어떤 올바른 열매를 맺게 했는가. 내가 그거를 너에게 낱낱이 따져서 헤아리고 물을 거야. 이런 나라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특히 영적인 삶을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모범으로 살아볼게요. 해서 도전한 수많은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 뜨끔해서 들어야 될 말이죠. 많은 양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했니 도대체 네가. 너의 거짓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가르쳐가지고 누룩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먹여서 마귀밥이 되게 해서 지옥으로 보냈니? 아니면
네가 매일같이 진리의 이런 아름다운 차원과 정신세계의 나라를 알리고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느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고결한 영혼이 되게 했니? 어떤 열매를 맺게 했니? 이런 걸 내가 따져서 다 낱낱이 물어볼 거다. 이런 나라죠. 그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별것 아닌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 하나를 전할 수 있나? 그쵸?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고민을 듣고 그 고민에게 적절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 가지고 응대나 대답을 해줄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 혹은 그런 것도 잘 못하겠어. 그러면 그 영혼이 안타깝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어떤 기도를 해 줬는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도 많죠. 그런 거 인제 이다음에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면 "너 이때 내가 이 사람 보냈고, 이 사람 보냈고, 이 사람 보냈고 너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어?" 이런 거 다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거룩한 사랑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너한테 어떤 영혼을 보낼지 모르니까 네가 평상시에 거룩한 사랑이라는 정신 세계로 여기 내재화가 돼서 무장이 돼서 살아가. 그러면 어떤 영혼 하나를 딱 보냈을 때 그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죠. 그쵸? 병든 내 기호나 정서나 감성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오늘 정확하게 배운 아버지 원칙,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법칙으로 그 영혼을 이끌 테니 올바르게 하느님께 예수님께 어머니께 이끌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준비가 너는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제가 전반부에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조금 설명드렸던 그게 거룩한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과연 그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지요? 본인에게 먼저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요. '아 진짜 멋있는데. 아 그런 사랑으로 한번 살다가 죽으면 참 멋있겠다. 의미적 존재인 인간에게,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옆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도 다 바뀌어요. 영적인 거는 이 은총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빛은요. 가족이 예를 들어 4 명이다 5 명이다 이렇게 살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근데 그중 한 명이 깨어 있죠. 그중 한 명이 자꾸 빛을 받아서 점점 깨어나죠. 그럼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다 달라집니다. 왜? 그 빛이 옆에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 빛을 자꾸 옆에 가족들에게도 주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게 점점 멋있으신데? 우리 아빠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정신 세계가 점점 멋있고 인격이 점점 훌륭하신데? 뭐지? 어떤 변화가 있네? 이러면서 호기심을 갖고라도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도 올바르게 되고 혹은 아주 20 대, 10대 젊은 분들이 혹시 저희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세이브한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진리를 들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왜? 앞으로의 수십 년의 인생을 번 겁니다. 왜? 온통 지혜와 슬기로 가득할 테니까. 자신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풍요롭게 산다는 거 돈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르신들은 이 말씀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의미적 존재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그 올바른 의미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진리에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배웠으나 그 지식 배워서 행복했던 거 그거 솔직히 말하면 자기 욕구 충족해졌던 교만한 내 지식을 좀 충족시켜서 행복했던 것 찰나 그거일 뿐입니다. 그렇죠? 남이 안 배우는 이런 거 배워서 '나 너하고는 달라.' 이런 어떤 교만이나 자만의 욕구를 채우기에 세상적 훌륭하다라고 하는 지식은 딱 고 역할 만 해요. 더 인간을 그래서 몹쓸게 만들어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 여인이 그 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나에게 청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는 바로 이 진리의 샘물이에요. 이 진리의 샘물은 정말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고 그것을 배워서 적용해서 내가 뭔가 개선이 되죠.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개선되고 달라지는 내가 스스로 그러한 나를 생각해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과거의 나랑 비교했을 때. 이래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운 이 차원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전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진리의 빛이 점점 세지면서 그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사랑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사랑의 차원의 세계가 정말 만족스럽고 '아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실천을 하시고 강요를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그 질서로 달라지시면 특히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건 가족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여러분이 밖에 사회생활을 만약에 하시면 밖에 나가서 인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셔야 되겠죠. 그렇게 먼저 모범으로 살고. 그러면 사람은요 이 오감이 있기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도 향기로 다 느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누가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지 이런 거 다 느끼시죠? 말 굳이 안 해도.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세상적 표현으로 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여자의 촉으로 뭐 이런 말 쓸 때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향기나 카리스마나 느껴지는 아우라로 느끼는 게 다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여러분이 옆에도 미쳐서 그래서 자꾸자꾸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진리로 다 다시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새천년 왕국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의 나라.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시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가족과 이웃과 또 넓게는 회사,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아주 선의 영향력을 많이 확장시키고 퍼뜨리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어서 빨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